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한 전쟁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참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남과 북 사이에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서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서쪽으로는 중국, 또 동쪽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은 침략을 참 많이 당합니다. 더군다나 남북으로 또 분열되어 있죠.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쟁사는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아비야, 여로보암 이런 이 말들이 좀 낯서실 텐데요. 아비야는 남쪽 나라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쪽 나라 왕입니다. 지금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요. 그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한 17년, 18년 이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제대로 한판 붙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남쪽은 40만 명을 준비했고요, 북쪽은 80만 명이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을 준비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준비했다는 단어가 시작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어요? 네, 아비야가 먼저 걸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선전포고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유는 서로가 다 하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북쪽 나라도 하나님 믿고 남쪽 나라도 하나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연설을 하는 이유는, 고대 전쟁에서 연설을 하는 이유는 이 상대방의 적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적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아군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야는 어떤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이제 막 왕이 됐거든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로보암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복병을 둬요.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기록을 이제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13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아비야가 막 침을 튀기면서 연설을 해요. 산 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로보암과 북쪽 군사들이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복병했다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병이 완료됐어요. 여로보암이 연설을 하는 동안, 연설이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군사를 뒤로 돌려 앞뒤로 포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천연덕스럽게 연설을 들어요. 마치 복병 안 한 것처럼, 너희가 보는 이 숫자가 우리의 군사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연설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비웃지만은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게 들었겠죠. 이게 이제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병하기에도 지형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브라임 산들 중에 스마라임 산에 섰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군사를 몰래 돌려서 포위하기에, 또 그 군사들이 들키지 않기에
아주 좋은 지형입니다. 아비야는 젊은이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패기가 있어요. 정면 돌파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노련한 장수입니다. 병력이 2배나 많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카드, 복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비야가 연설을 끝내자마자 여로보암이 공격 명령을 내리죠. 아비야 입장에서 함성 소리가 앞에서만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함성 소리가 어디서도 들려요? 뒤에서도 들립니다. 14절 볼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비야와 남왕국 유다의 군사들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적들의 공격이 시작된 뒤에야 앞뒤로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대는 전쟁이 굉장히 단순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전쟁에서 복병이라는 카드가 들키지만 않고 성공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성경에 여러 전쟁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복병이라는 전략을 쓴 전쟁이 총 5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4번의 전쟁에서 복병을 쓴 쪽이 무조건 다 이겼어요. 여기만 복병을 쓰고 진 겁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복병이라는 전략 카드를 들고 온 여로보암이 패배합니다. 이 14절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막 부르짖고 있어요. 아비야가 산 위에 있었잖아요. 아비야는 분명히 모든 상황이 자기 시야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 모든 상황이 내 시야 안에 있어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복병을 했는데 그거 빼고 있는 수가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병력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뒤쪽에서 수없이 많은 군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아비야 당황했죠. 남유다의 군사들도 당황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가지 뜻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부르짖다, 울부짖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위급함을 막 알립니다. 이게 금관악기예요. 뿔나팔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수라장, 이 아우성,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적군이 우리 2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보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패닉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쟁을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15절을 볼까요? 15절이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유다 군사 앞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를 패배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쳤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북왕국의 군대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크게 무찔렀는데 80만 대군 중에 무려 50만이 쓰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비야가 결코 자기 실력으로 거둘 수 있는 승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병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전술로도 이미 패배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남유다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전쟁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라는 나라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요, 그 모든 전쟁에서 다 병력적으로 열세였어요. 병력적으로 다 열세이고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거의 모든 전쟁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병력적으로 열세고 뭐 전술도 안 되고 그래도 또 이겼다. 그게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나 보다.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공식이 들어맞으려면 아비야가 선한 왕이어야 하잖아요. 아비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아비야미, 동일인물이에요.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어요. 그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아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로보암도 나쁜 놈이고 아비야도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훨씬 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아비야의 편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빌딩이나 작은 집이나 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더 악한 여로보암도 덜 악한 아비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냥 지켜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여할 필요 없이 그냥 지켜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갈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때 한 17년, 1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예 제대로 한번 붙어본 겁니다. 여기서 끝내자.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 끝에 뭐가 있나?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야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역대하 13장의 전쟁사는 그 이유를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사가 상중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가운데 토막에다가 핵심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비야의 연설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병력이 2배나 많고 또 복병이라는 전술이 가지고 있으니까 귓동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아비야의 연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역대기는 나중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미 열왕기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에도 아비야 스토리가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구조로 기록됐어요. 열왕기도 상중하, 가운데 토막에다가 메시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우리 역대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맺으신 약속, 결코 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그걸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인 아비야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를 보죠.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좀 전에 읽은 거죠. 이게 3절인데요 이게 앞에 구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소금 언약 때문에 남왕국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지까지 꽤 먼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그러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렇게 잡혔을 때 전부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닙니다. 대부분이 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제가 치러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복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역대 기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대원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교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랑세포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랑세포가 돌아와요. 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저는 분명히 과거에 주님께 저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이렇게 엉망인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인생 내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세포가 죽은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랑세포가 살아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쓴 우리의 역사서가 역대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잃었던 나라를 회복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아직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어요. 인프라가 대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어요. 내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그리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코란의 알라를 믿든 불경의 부처를 믿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나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어와도 방어를 못 해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한 걸까? 이런 질문이 내 삶을 바라보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답을 못 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만일 이것이 기독교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기독교인이 희생해야 합니까? 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까? 만일 이것이 기독교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종교인이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비야의 연설 속에 뭐가 확실히 다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딱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은 보세요, 아론 자손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다 쫓아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오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드러내서 그런 사람들, 결국 잘 살게 해주는 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 거야, 이 얘기 해주는 사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그랬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제사장은 뭐가 다를까요? 11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히 예배하는 게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역대기사의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역대기에 기록된 다른 전쟁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0절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20절에 가서야 시작됩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 기록입니까? 아니면 예배 기록입니까? 예배죠. 20절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쟁도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특이하게 해요. 전쟁을 선봉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인 찬양대를. 그래서 선봉에서 찬양대가 전쟁을 시작할 때 찬양을 하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전쟁이죠. 누가 전쟁사를 이렇게 기록합니까? 남다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신다. 그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딱 하나 요구합니다. 뭐죠?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서울 한복판을 살아내야 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남다른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삶에 터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행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막 동공지진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날 담대하게 직장에 출근해서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할 때 일상에서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진실한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곡조를 우리가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작게만 보여도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